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매 여름마다 인디언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에서 인디언 선교지까지 보통 버스로 1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선교를 떠나면 제가 중간에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마침 저희 교회에 비행학교 교관님이 계셔서 경비행기를 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가면 1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갔다 빨리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도 1만 피트, 그러니까 약 3,000m 이상의 높이에서 아래를 보면 그동안 땅만 보고 살다가 새로운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여러 갈래의 길이 중첩되고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는 공통적으로 강이나 호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습이 떠올렸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기서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주님을 떠나면 수치를 당하고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물을 먹고 살듯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은 바람을 타고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할 때는 경비행기로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1시간 앞서 3시간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가는 후폭풍의 바람을 타고 가니까 훨씬 빨리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미국 LA까지 비행기로 가는데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같은 경로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요 12시간이 걸립니다. 이유는 바람을 타고 가느냐 바람을 타고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후폭풍에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은 그리고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팀이 간 곳은 애리조나 호피족으로 갔는데요, 간지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디언 축제 기간이라고 인디언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인디언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 차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인디언 보호구역을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통과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인디언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과거 인디언 축제는 사냥과 성공을 기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타잔 같은 영화를 보면 또는 인디언들과 싸우는 어떤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거기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냥을 잘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부족이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거였는데요, 요즘에는 주술사들이 주축을 이뤄서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술과 마약과 섹스에 절어서 보내다 보니까 부정탄다고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금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그곳의 상황을 둘러보았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 현장에 있었던 어른 사역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사역팀, 주방 사역팀, 모든 팀들이 그때 93명이었는데요 모두 모여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24시간 중보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점심 먹고 기도하고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선교를 왔는데 아무 사역도 못하고 떠나면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모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꼬박 이틀을 기도했는데요, 바로 그때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들어와도 좋다는 이 통과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이 너무나 술술 잘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가 사역이고 사역이 기도구나. 기도한 만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로 유명한 장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조각의 방어용 무기와 1조각의 공격형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의의 호심경은 요즘 말로 하면 가슴 보호대로서 일종의 방탄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완전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가면 판판이 깨집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영웅인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죠. 군수품이 부족한 군대는 적과 무기를 맞대기도 전에 이미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탄약, 식량, 온갖 그것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군수품의 지원이 있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있어도 식량이 없고 탄약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탄약의 역할을 하고 식량의 역할을 하고 군수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도 있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완전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 기도 생활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죄의 마지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주 교활하고 강하며 결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해서 깨으라는 겁니다. 부지런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사단 마귀가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둘,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는 황금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는 황금 열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엠 바운즈는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꺼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레이 토레이 위대한 영성가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심히 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된다?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입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Powerful and effective. 기도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란, 기도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effective, 효과적인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나든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all.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널브러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다 약해집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리라.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의 간구가 있죠. 우리의 소원이 있죠.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뭐가 경건입니까? 눈물로, 통곡으로, 땀과 피로 힘쓰고 애쓰며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경건한 기도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기도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great이 뭐예요? 위대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unsearchable things는 뭡니까?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출근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출근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화살기도, 짧은 화살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며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 좋은 만남의 관계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끊임없는 화살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웁니까?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눈물 없이 자녀를 키우면요, 언제나 우리 삶에 그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평소에 자녀는 눈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가게 해주시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족이 사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족이 이혼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끝까지 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는 것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일이 생겼습니까? 절망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듭니까?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다가 깨었습니까? 물을 먹으러 깨었든지 아니면 소피를 보러 깨었든지 하나님이 깨우셨습니까? 그러면 잠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게을러 터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널브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취미에 빠져서 세월이 어떻게 가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 취미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TV에 빠져서, 사람에 빠져서, 각종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들은요, 잘하는 것 같아도 무너질 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독재자의 최후를 보십시오. 철권 통출하고 별것을 다 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혼자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만으로 기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는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우심에 간구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함께 합심하여 비상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 성도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그 사람들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1순위로 그냥 총 한 방 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발 수천 발을요 한 사람 세워놓고 잔인하게 총알이 빗발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기를 위하여 비상한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아닙니까? 단순히 초대교회를 넘어서 이방인의 선교의 아버지고 유럽 선교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죽은 자를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했던 능력의 사도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사도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 감옥을 나가서 더 큰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비상한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론 온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뜨겁게 비상의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유럽을 다니며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통하여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비상한 중보 기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 기도가 막힙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도가 막힙니다. 언제 기도가 약해집니까? 원망할 때 기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는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굽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굽이칠 때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 실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각도를 돌려서 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 460만이 죽어갔는데요, 비공식까지 합치면 1000만 명 이상이 죽어갔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나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시퍼렇게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얼마나 이 감격적인 예배입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륙이 망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망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곳에서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사람을 깔보는 이 무식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안타깝게도 아무런 힘이 없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꼭 원수를 해결해야 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아무런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 어떤 낭망할 일이 생겨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always pray,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고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행복할 때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and not give up,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해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고 바로 그때가 응답의 때라는 거예요. Never give up,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둘,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딱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 주고 싶죠.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세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 압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반드시 잘 되는 길로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